지금 아주 따뜻한 봄날에 생명체들이 막 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누리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네, 눈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영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육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세계뿐만 아니라, 육으로 보여지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우리들에게 장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부터 우리의 영안은 있게 되고, 영안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보게 되는 부분을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그 눈먼 사람이 오늘의 그 주인공들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제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네, 우리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쭉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유대 지역 또 갈릴리 지역을 쭉 걸어가시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꼭 정말 역사하셔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터치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자세로 구걸을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시각장애자이었습니다. 시각장애, 눈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리인으로서 누군가가 그냥 주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좀 비참하고 또 그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몸에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면 의료지역인 그런 칭의료 방법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면 치료 방법이 좀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요즘과 같은 많은 치료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혹은 또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날 때부터 이런 불치적인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거리인으로서 거리에 돌아다니며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시각장애 예수님에게 함께했던 제자들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네. 성경은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은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런 법으로 맹인으로라는 단어가 아닌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눈먼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인가요? 부모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일까요? 날 때부터 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의 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부모의 죄인가? 우리가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죄로 여기는 그런 전통적인 자기들의 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각장애인이 된 이유는 부모나 또는 그 조상의 죄일까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이든지 환경도 사람도 죄의 영향력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인이라는 관념이나 지식이 당대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간 죄를 지금 캐어내는 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볼 때 과거에 또는 어떤 죄를 지금 들춰서 그것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현재 이 눈먼 사람 앞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한 대답을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현재 날 때부터 그 시각 장애인이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는 누구의 죄다 이런 것을 지금 거론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요? 생명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되는 것 얼마나 그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기에 그 시각장애인이 된 이 사람은 그 당시에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린으로 누가 주는 것을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 비참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의 깊게 살피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그냥 지나치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신 거예요. 그리고 맹인을 살리는 것은 죄의 책임을 묻고 그것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의 맹인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존재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맹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의 맹인의 존재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나아지면 나를 보냈으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낮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때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낮이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오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런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럼 예수님에게는 그 낮이 공생의 기간이었다면 사람에게는 그 낮이 언제일까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낮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지금은 낮입니다. 이 낮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맹인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낮인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빛은 또 생명을 줍니다. 빛은요, 사망을 이기게 해 줍니다. 빛은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빛은 소망이에요. 이 빛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서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로 현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아주 따뜻한 봄날이죠. 나무에 가지가 자라고 또 그 푸르른 잎이 무성해지고 뭐 바깥에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도 하죠. 이렇게 에너지, 빛의 에너지는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가운데 생명의 기운, 생명의 에너지 가운데서 생명이 더욱 움터지게 또 활성화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빛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빛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이 죄에서 해방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빛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활발한 빛의 역사가 지금도 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각을 지금 잃어버려서 눈이 어두운 그 맹인의 눈을 밝혀주고 싶으셨어요. 맹인에게는 빛을 못 본다는 아주 컴플렉스가 있죠. 치명적인 컴플렉스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툭 뱉으셨어요. 침이 이렇게 툭 떨어졌죠. 그것을 땅에 있는 진흙으로 이렇게 이기십니다. 섞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섞은 것을 맹인의 눈에다가 탁 발라주십니다. 자, 왜 이런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추측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방법을 그런 것까지는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다. 그냥 딱 그 자리에 선포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많이 하시죠. 믿음대로 될지라 내 눈이 나았느니라 눈에서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냥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번에 고치실 수 있는데 지금 땅에 침을 툭 뱉으시죠. 그것을 또 이렇게 그 뱉은 진흙과 함께 이기시죠. 그게 또 눈에도 바르시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어. 치료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그 방법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대. 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어느 교회에 갔더니 뭐 어떤 장소에 갔더니 내가 그 어떤 사람이 치유받았대. 나도 그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나도 치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실 수가 있죠. 뭐 그렇게 해서 또 치유된 사람도 있고요. 뭐 이전에는 내가 그런 경험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어떤 지금 치유받아야 될 상황에서 또 동일하게 이전과 같은 경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사람들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역사 방법은 시기마다 또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 맞는 방법으로 가까하게 맞게도 치유하시고 또 한 사람의 이전에 5년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그리고 또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다 치유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관념이 있으시면 그 또는 내 생각, 부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주장하신다면 그런 생각들은 매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버리시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산들산들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모르게 내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살랑살랑 오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실지 기대하시고 그분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지금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과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도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예수는 눈에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침 뱉어서 이렇게 이긴 진액을 이렇게 발라주셨죠. 소경의 눈에. 그랬더니 즉시 낫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번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라. 네, 그리고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는 행동을 하고 씻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주님은 순종으로 행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눈먼 사람이 진흙을 이렇게 붙인 채로 실로암 목가까지 걸어가는 것, 그 참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눈먼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말로만 그냥 해주시고 아멘 하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참 임팩트 있으면서 쉽고 편하게 되는데 그 말로만 듣고 그냥 아멘 하면 그 자리에서 딱 고쳐지면 좋은데 순종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고치실 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가가 또 드러나는 것이죠.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을 행함은 바로 진짜 이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구나. 절대적인 믿음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목가까지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눈이 완전히
고쳐지고 그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그 맹인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눈먼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이상한 방법에 순종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특이한 방법에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특이한 방법에 순종하라 하실 때 이거 주님의 음성 맞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특이한 방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행위에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눈먼 사람은 생생한 살아있는 치유자 되시는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으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게 된 믿음은 더욱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그가 멀쩡하게 밝은 눈으로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야, 저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의심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눈초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는가? 너 눈은 어떻게 떠진 거야?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는 순종으로 이 눈먼 사람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며 자기에게 나타난 일을 확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날도 이 눈먼 사람처럼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으로 깊은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견, 교만은 진리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육은 그냥 멀쩡한데, 육의 눈은 멀쩡한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닫힌 그런 영적 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 맹인이었던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자 영과 육이 모든 그 시력이 회복되며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간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고 우리들의 또 눈을 밝히 뜨게 하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이들에게 눈먼 자들, 또 걷지 못하는 자들, 또 죽은 자들, 또 병든 자들, 그리고 또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너는 빛이라
예수를 믿는 예수의 빛을 본 너는 그들에게 예수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빛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된 존재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달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또 죄에서 묶인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공생애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기에 저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보게 되었노라 라고 간증하는 사건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되실 줄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